앞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만 거하는 시간, 말씀 뜻대로 내가 살기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압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도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압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들이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으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세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 아브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어 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아바랴.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아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의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 무리아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니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보스테 사람이었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용드는 것이더라. 아멘. 긴 말씀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요, 복잡한 이름도 있고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나, 가끔씩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름이 계속 언급되다 보면
오늘 말씀의 묵상, 특별히 오늘 묵상해야 될 그 말씀의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제까지 다윗이 본인의 때에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다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3장부터는 이제 그가 특별히 사실은 시대적으로 약간의 갭이 있지만 노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제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성전 건축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섬길 조직들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23장부터 27장까지 쭉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통치 말년에 지금 본인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성전을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조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런 부분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한다고, 이 나이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이럴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실 여러분의 수고에 비하면 다윗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막 전쟁터에 또 피해 다니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열심을 다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년에 내가 할 만큼 인생을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쉬면서 내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냥 살아야겠다.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여전히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최선을 다해서 그가 수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다윗의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기준을 몇 세로 생각하십니까? 보통 교회에서 이제 보통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최소 나이가 5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다 보면 아까 제가 했던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여러분 그 50세, 60세, 70세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를 하지 않습니까? 20 넘어가고 이제 30 넘어가고 40 넘어가면 40 넘어가신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해야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한 번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열정이 혹시나 시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들었지만 싫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이 핑계로 내가 쉬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 열정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왕을 다윗에게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에 관련된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 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까지 엄청난 그 순환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별히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께서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쉽게 왕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 난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암몬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암논이 죽게 됩니다. 그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게 됩니다.
더 큰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2년 후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왕이 심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반란은 본인만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많은 그런 이제 고위층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그 내용들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 한 줄로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난 이후에 성전에 관심이 있어서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2절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23절 말씀, 23장 읽고 있잖아요.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의 서론이다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이 5장의 제목이다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23장은 레위인들의 이름을 계속 언급을 했잖아요. 또 내일 볼 24장에는 이제 제사장들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것이고요, 또 나중에 27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방백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23, 4, 5, 6, 7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윗이 모았더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는데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대요.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계수를 했는데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레위인 수가 많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한 과정 가운데서도 인구를 세본 적이 있어요. 그때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8,500명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3만 8천 명이면 4배 이상의 증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레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 인구 또한 그만큼 늘어났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부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계수하다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인가요? 다윗이, 지난주 같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계수를 합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해가지고 또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수 이후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똑같이 계수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는 괜찮고 레위인의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는 하면 안 되고 레위인들은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를 계수한 그 이유는 얼마나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혹시나 추후에 말년에 또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수를 했다면, 이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있는 이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충분한 숫자가 될까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제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여기 안에 계신 분들 기도 제목을 몇 가지로 뽑으라 그러면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요, 진로와 비전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또 확대해 보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과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거의 5가지의 기도 제목 안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 좋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이 기도 제목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의도와 목적이 단순히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만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돈 잘 벌면 좋죠. 편하니까. 건강하면 좋죠. 편하니까. 자녀가 잘 되면 좋겠죠. 평안하니까. 내 모든 비전과 나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면 좋겠죠. 이 세상 가운데 자랑거리도 될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정말 기도의 의도와 목적이 그것뿐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인지 다윗처럼 잘 되면 좋겠다. 나의 힘과 능력이 어디만큼인지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 볼게요. 돈을 벌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한쪽 사람은 이 돈을 벌어서 정말 내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노후에 나에게 안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한쪽의 사람은 이 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수를 해보니까 38,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설명을 하죠.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또 그 다음에 4,000명은 문지기, 또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하기 위하여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을 크게는 레위 아들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서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하면서 게르손 자손이 누구인지 그앗의 자손이 누구인지 무라리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이제 그 7절부터 계속 족보 이야기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 11절까지는 게르손 자손, 12절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20절까지는 그앗의 자손, 21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무라리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 이제 이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안에서도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볼 수 있지만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깊이 묵상하시려 하면요,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읽다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24절 보면 다 레위 자손인데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는 3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가서 20세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38,000명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그런데 다윗이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세보다 나이를 더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광야 시대에는 때로는 30세가 될 수도 있고 25세가 될 수도 있었는데 광야 생활에 비해서는 지금 이 성전, 고정된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그 기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0세로 낮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이 왜 이게 성경 말씀이 다를까라고 혹시나 의문을 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성전을 또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렇게 성전에 목숨을 걸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답을 25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평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그런 축복을 누렸지만 나의 후손들도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또 이 성전이 또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을 정말 잘 관리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자손과 내 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가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년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실 어제까지의 말씀 가운데 계속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주어져야 되는 그 일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권면해야 될 일들,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지만,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남깁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돈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을 남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심을 백성들에게 남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번 정치적으로 그렇게 크게 안정과 평화를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되고 난 이후에 막 평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다윗의 관심과 다윗의 중심이 그 아들이 정치력을 갖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정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노년에도 정치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관심과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전 건축과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이제 해야 될까요? 그 하는 일에 대해서도 28절부터 32절 끝나는 부분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한 7개의 큰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이건 여러분께서 읽으세요. 그렇지만 다 이게 쉬운 내용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사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지금은 다 레위인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7개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이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아무것도 하지 않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결코 그런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다윗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좀 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
더 많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나의 아들과 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레위인들을 세웠다면 또 내일은 제사장들을 또 세우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또 한 분류를 세우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관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금 요즘에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은 없겠죠. 노년에 내가 물려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관심이 여러분의 마지막의 관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단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유익이 될 만한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곳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에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단순히 내가 잘됨과 내가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직장과 또 진로와 비전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의 중심은 또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열정을 식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곳에만 내 마음의 중심과 내 기도의 의도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